저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안식하심으로 창조를 완성했다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안식이 창조의 완성이다, 창조 가운데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엿새 동안 힘있게 창조하시고 피곤해서 하루를 쉬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 안식의 날을 만들어 주셨고, 그 안식의 날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희가 확인했는데, 오늘도 이 예배하는 날, 이 안식의 날에 저희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고 주님께 맡겨야 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맡겨드리고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주께서 공급하시는 새 힘을 얻어 이 한 주를 힘있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일이 참 중요해요. 주일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이 내일부터 살아갈 세상에서의 유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오늘을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보냈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 찬양대가 힘있게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이 확정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길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공급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 사랑, 축복을 풍성히 누리셔서 새 힘 얻고 힘있게 한 주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창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 성경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호흡이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회상하고 암송하고 필사하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호흡을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의 숨을 경험하게 된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천하 만물 아래 하나님의 솜씨가 담겨 있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호흡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가, 이 모든 하나님에 관한 내용,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서 1장에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66권 1189장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기록된 성경이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에 갈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의 호흡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안식의 날을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 선물로 주셨듯이 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이 되는가 하는 것을 16절 하반에 4가지로 말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이 되는가, 복이 되는가, 그 대표적인 4가지 역할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훈이라는 것은 가르침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바꾸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을 성경에 담아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을 말씀에 담아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꼭 생각할 것은 우리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을 추구하거나 알려고 노력하며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궁금해서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뭘 검색하나 이렇게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응답하더라고요. 7월에는 무더위, 8월에는 제주도, 그리고 9월에는 청탁 금지법, 이거를 많이 검색했대요. 그래서 챗 GPT한테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요즘 뭘 검색 많이 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뭘 많이 검색했을까요? 태풍. 그러니까 태풍이 요즘 일본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태풍이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해서 검색을 많이 한다 이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이처럼 관심을 갖고 검색을 하고 정보를 얻기 원하는 것은 대부분 일상적인 삶에 관계된 것들이라는 거예요. 날씨가 더우면 이 무더위가 얼마나 오래 갈까? 또 이 무더위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쉼을 누릴 수 있을까? 제주도 가면 좀 잘 쉴 수 있을까? 또 이렇게 태풍이 오면 이번 태풍은 어디로 가나? 우리나라엔 지진이 안 나나? 지진이 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지진의 전조 증상은 무엇인가? 이런 걸 검색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좀 여유가 있으면 뭐 세상에 돌아가는 많은 것에 대해서 이런 것도 저런 것도 검색을 하는데 정작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별로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꾸어서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내가 꼭 들어야 되는 것, 내가 꼭 알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그저 주변적인 것들, 그래서 내 눈길을 끌고 내 귀를 울리는 소리와 이야기에 대해서 보여지는 것에 대해 내가 관심을 갖고 그것에 주도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지내면서 뭐 검색하셨어요? 녹색창이나 아니면 그런 유튜브 같은 데다가 뭘 이렇게 키워드로 검색하셨습니까? 그것만 봐도,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유튜브의 알고리즘으로 올라오는 것만 봐도 내 마음, 내 생각, 내 삶이 다 보인대잖아요. 왜냐하면 그거에 내가 검색했던 것, 그와 연관되는 많은 정보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내 삶 가운데 내가 들어야 할 말, 내가 알아야 될 것을 나는 계속 추구하고 있는가?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을 그 안에 담아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내가 어떤 상태인가, 또 이 상태 가운데 나는 어떻게 소망을 찾을 수 있는가, 내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신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그것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하면 내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내 감정이나 내 마음 깊은 곳의 상황과 그런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내 마음과 삶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어떠신가? 그 주님은 내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과 어떤 계획과 어떤 행동들을 취하고 계시는가? 또 나를 향한 약속은 무엇인가? 더 들어가면 나를 향한 약속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 모든 것들이 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성경이 주는 가장 큰 유익은 뭐냐면 교훈, 가르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책망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망이라는 것은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 같은 좀 무거운, 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지적하는 것,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알람과 경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차량들이 참 기능이 좋아져서 얼마나 알람이 많이 뜨는지 몰라요. 방향 지시등 켜지 않고 차선을 바꾸면 알람이 들려요. 그리고 엔진을 끄지 않고 차량 밖으로 나가도 시동 끄지 않았다고 경고음이 들립니다. 차를 탔을 때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출발하면 또 소리가 나요. 아이고, 근데 어떤 분은 보니까 그 소리 듣기 싫고 안전벨트를 매기 싫어서 뭘 또 이렇게 끼더라고요. 그런데 경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안전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거예요. 나의 안전을 도와주는 거예요. 운전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전제품을 사용할 때 때로는 경고음이 들리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옥내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화재 경보가 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 시간에 화재 경보가 들리면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 질서 있게 이동해서 교회 주차장으로 이동하시면 되는 거예요. 고장났겠거니 너무 그렇게 쉽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고는 경고예요. 알람은 알람인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 경고를 해야 될 것, 알람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 그래서 성경은 이런 면에서 조명의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다 보이지 않았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떤 데 어려움이 있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검사를 하는데 어떨 때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사하고자 CT나 MRI나 이런 기구들을 통해서 검사하잖아요. 눈으로 안 보이니까 그런 기구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의 정말 실체는 무엇인지를 파악하려고 애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바로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서면 말씀이 우리를 조명해주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알람과 경고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관계 가운데, 행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기가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힘있게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르게 하다는 것은 추를 바로 세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기준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성경에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라틴어 이름 가운데 캐논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요즘은 카메라 브랜드 이름이기도 하는데요. 이 캐논이라는 것은 길이를 재는 기준인 자를 의미합니다. 30cm자, 50cm자. 요즘에는 자를 별로 쓰지 않죠. 또 스마트 기능이 워낙 폰 기능이 좋아서 스마트폰으로도 길이를 재고 부피까지 잴 수가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의 의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자의 기능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의 기능, 기준의 성경이 바로 기준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건축할 때 추를 내리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건축물이 바로 세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말씀 앞에 있는 이 책망이라는 것은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알려주는 알람과 같은 기능이라는 건다면, 이 바르게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삶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 도움을 주는, 마치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목적지까지 바르게 다다를 수 있도록, 또한 여러 어려움을 피해서 잘 우리가 순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런 기능을 바로 말씀이 하고, 우리가 그 말씀의 도움을 받을 때 소망의 항구까지 힘있게 다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번째 말씀의 유익은 뭐냐면 교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교육하다라는 것은 어린아이를 훈육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가끔 애들이 그러죠. 나도 알아. 나도 알아.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생각할 때 분명 모른데 조금 더 배워야 되는데, 바르게 배워야 되는데, 애들이 뭔가 좀 지식을 알고 또 지식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안다고 해서 마치 자신이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끝없이 배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없이 배워가야 해요. 근데 그 배워가는 과정 가운데 성경 말씀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붙들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작품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작품이 된다. 돌덩어리를 여기다 딱 갖다 놨는데 유명한 그러한 조각가가 그 돌덩어리에 손을 대면 놀라운 작품이 돼요. 놀라운 작품이 돼요. 근데 이 돌의 입장에서 이 조각가가 내리치는 망치나 끌을 원치 않고 외면해 버린다면 작품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순간순간마다 때로는 좀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 부분만은 하나님께서 좀 만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조명해 주시고 그것을 만져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일러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잘 듣고 그것을 수용한다면, 그것에 아멘으로 반응한다면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또한 말씀의 기능 가운데 한 가지 예방의 기능이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도움을 주어서 우리의 미래의 삶에 닥칠 수 있는 위협이라든지 유혹을 뿌리치거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의 예방적 기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고 할 때 묵상을 영어로 meditation 이렇게 말하는데, 이 묵상의 이 영어 단어는 약 메디신이라는 영어 단어와 라틴어 뿌리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생각할 때, 성경을 생각할 때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약이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가지고 약을 받아왔는데 이렇게 식탁 위에 놔두고 계속 봐요. 계속 봐요. 자, 보면 약효가 있나요? 없어요. 아무리 좋은 약 집에 쌓아놔도 내가 그걸 복용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은 약이에요. 때를 따라 정해진 시간에 잘 복용해야 그것이 효과를 발휘하고 내가 건강해지고 예방하기도 하고 힘이 생기기도 하고 또한 일상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약 효과를 잘 보도록 생명의 말씀, 성경 말씀 가까이 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를 통해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은 어떤 모양, 됨됨이, 조금 더 들어가면 인격과 성품, 이런 것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됨됨이가 형성되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됨됨이, 성품이 형성되어진다. 그래서 예수로 충만해지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성품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진다. 어떤 책 제목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었어요.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듣는 것은 엄마 아빠의 말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의 성품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듣는 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성품, 됨됨이가 그들의 귀에, 그들의 눈에 크게 들리고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만한 그런 성품과 됨됨이를 갖추기에 역부족입니다. 이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호흡을 경험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나의 됨됨이가 예수님을 닮게 되고,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까이에 있는 가족부터 또 가까이 있는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큰 소리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말씀을 통해 충만해진 예수님이 그들에게 크게 나타나진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한마디로 성경 말씀이 발전소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이 발전소다. 여러분, 숟가락 놓으면 어떻습니까? 큰일 나죠. 숟가락 놓으면 큰일 나요.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책 놔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스스로 내가 만드는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없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없고, 소망의 한국까지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오직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때, 때로는 내게 알람과 경고를 바라시고, 때로는 기준을 제시해 주시고, 조명을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힘있게 동행할 수가 있고, 매일의 삶 가운데 정말로 달려가도 뛰어가지고 곤비지 않는 그러한 셈없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 이 안식의 날 주일이 중요한가? 주일은 어떻게 나의 삶에 복이 될 수 있는가? 그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오늘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바라기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를 바라고요, 기도와 찬양과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되, 방금 함께 나눈 이 내용처럼 하나님의 호흡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풍성히 누림으로 말미암아 마치 차량에 있는 여러 도움되는 것에 도움받아서 목적지로 나아가는 것처럼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큰 도움받아 매일 안전하게 힘있게 목적지까지 잘 도착하는 그 삶이 반복되어져서 결국 본향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복 주시려고 안식의 날 주일을 주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저희에게 복된 선물인지를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스스로 지혜 있다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능력 있다 잘못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순간마다 겸손하여 주님의 말씀 그 호흡을 잘 느끼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의 도움을 받아 소망의 항구까지 순항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알람이 울리고 경고가 들리면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 정말로 고칠 것은 고치고 변화할 것은 변화하며, 또한 삶의 순간마다 주님을 기준 삼아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힘있게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하나님 가족들과 성도들과 이웃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힘있게 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